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내일 본문이고요. 오늘 저희가 봤어야 될 본문은 새 언약인데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새벽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는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통치 11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나라가 망하기 딱 1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수선하겠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은 포위당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식수와 식량들의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아비규환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동산 가격들이 다 폭락했을 것이고, 만약에 폭등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곡물 가격들이 폭등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자신의 부모가 자녀를 잡아서 먹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니까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1년 6개월간 지금 에워싸여 있는 상태여 있고, 이 예레미야는 지금 시대들 안에 갇혀 있는, 구금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쓰여 있는데, 그 이유가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이 싸움은 진 싸움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으면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의 마음들은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들 안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두어 둘만 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6절에 보시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 시대들 안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 숙부 작은아버지 이름이 살룸인데 작은아버지의 아들, 친척이죠,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스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아스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작은아버지의 아들이 찾아와서 지금 이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폭락한 이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살 때가 아니죠. 지금은 나라의 국운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땅을 살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기 때문이다. 율법에 의하면 나의 친척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 예언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본인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건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에 있는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곳의 생활은 괜찮아? 어려움이 없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면회를 왔으면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갇혀 있는 사람에게 내 땅을 사라라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위하여 사라. 누가 봐도 이것은 예레미야를 위한 선택은 아닙니다. 지금 팔고 있는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지금 모든 것이 다 폭락하고 있는 이때 이것을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9절에 보니까 은 17세겔을 달아주어서 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70년 만에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사실은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각 가정마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팔거나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만약에 너무너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이것을 대신 갚아야 된다, 이 짐을 같이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팔 수 없습니다. 레위기 27장 24절 말씀에 그가 판 밭은 희년에 50년마다 희년이 있죠. 희년에 그 판 사람,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50년마다 원상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쫄딱 망했어도 50년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희년의 제도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50년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희년이죠.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는 이 희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70년 이후에 돌아올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아나돗의 땅을 사지만 포로로 70년간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면 이 땅은 다시 원래대로 자신의 친척에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 거래는 굉장히 부당하고 그리고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들을 메시지로 말했지만 이것을 살아내는 삶을 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 성도가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고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본향이 아닙니다 선포할 때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 우리의 삶도 이 땅이 정말 본향이 아닌 것처럼 살아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삶은 그 메시지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는 이유는 반드시 너희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들을 너의 삶으로 증명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성도는 이 땅에서 기업 무르는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망했던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함께 짐을 짊어지는 기업 무르는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룻기 4장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 나오미, 모압 땅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온 나오미의 그 어려움을 알고 그의 기업을 물게 됩니다. 보시면 10절에 보시니까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그의 기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서 그의 고을의 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 나오미의 잃어버린 모든 땅들을 다 삼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다시 자신의 죽었던 친척 엘리멜렉의 소유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해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쓰러져가는 이 가문을 다시 살리는 일을 보아스가 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손자가 이새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파산했던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지위를 잃어버렸고요, 영적인 유산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게 되었죠. 그렇지만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유산들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닮은 우리도 이 땅에서 기업 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업 무르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해 기업 무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계속 위로의 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어떻게 위로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대부분의 삶은 파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친족들까지, 그러니까 목사들까지 자신을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메시지가 틀렸다. 너의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업 무르는 자의 삶을 살기 싫습니다. 그렇죠.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봐가면서 기업 무르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 고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원래 나 싫어요, 저 못하겠어요, 그러는데 주님의 권유가 더 강하셨던 거예요. 주님, 저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더 크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이 남유다를 향한 사랑. 그래도 너가 전해야지. 이 백성 이렇게 끝낼 수 없어. 나는 너 반드시 이 메시지 전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권유가 더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겼습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20장 9절 말씀인데요, 나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메시지를 너무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안 하고 싶어요. 저 이 메시지 더 이상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기 싫죠.
그렇지만 강렬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불붙는 마음을 주시는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세대가 단절됐고 다음 세대가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기로 결단한 세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고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유하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순복시키고, 그리고 우리 안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참 고단하고 어렵지만 우리를 기업 물을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기업 물을 자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